2025년 봄, 그리고 이어진 싱그러운 그 초여름은 더욱 각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연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겨울 내내 노심초사했던 마음을 떨치고 마침내 봄을 맞았고 이제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마땅히 되돌아오는 계절인데 우리가 염려했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정치적 퇴행, 아니 민주주의의 그 전복의 위기,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 위기로 잔인한 세월을, 그 시절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모두 나서 절박하게 외쳤고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만나는 세계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았고, 지금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그 피울음을 멈추고 새 역사를 일구어냈던 것처럼 2025년 5월을 넘겨 6월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다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는 길이 어땠습니까? 앞에 도로공사로 좀 번잡하긴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꽃길로 우리 다 들어오셨죠? 꽃길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싱그러운 계절, 그 첫 주일, 오늘 우리는 환경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거듭 생각하며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 그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데 녹색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간에는 이 나라의 미래를 꾸려나갈 국민의 큰 일꾼, 대통령을 뽑는 중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녹색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도 깊이 헤아려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선택이 다 끝났나요? 아마 대다수가 사전투표에 많이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가치 판단으로 단순히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절망의 세계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믿음이 태조하고 현실에 적응하려는 유혹이 강력해진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되살려 그리스도인의 길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생활률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요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의 대전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대전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미 그 앞에 4절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보고 볼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현존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하는 것을 그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달리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내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을 꿰뚫어서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권면은 다양한 하나님의 현존 방식,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사람 관계 지어 주신다. 놀라운 고백.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권면은 바로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현존 방식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온 생명의 연결망 가운데 구체적인 인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한 그 인식으로 직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2절, 오늘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서 비로소 제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그야말로 그 삶 자체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로써 온전히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자신을 비워버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이루는 데서 극복해야만 하는 패덕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극복해야 할 패덕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그리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은 각기 구별되는 어떤 패덕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악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욕망의 문제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세계와 생명, 그리고 인간 자신, 다 이게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터전입니다. 그것을 파멸에 빠뜨리는 근본적 마음의 바탕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잘못된 말들, 더러운 말, 구체적으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잘못된 마음의 밑바탕에서 비롯되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안기고 관계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행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의 삶을 구체화하는 생활 규범을 말해야 하는 대목에서 먼저 금기시해야 할 부정적인 패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밑바탕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으로 충분치 않고 마음의 밑바탕, 그 태도의 근본 동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기 안에 도살인 마성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욕망이든 자기 욕심에 탐닉하거나 직접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펼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해 지금 홍수가 속에서 이 진실을 너무나 잘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선행마저도 일종의 자기 과시의 행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음행, 부정한 행위, 탐욕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까닭은 자기 욕망의 몰입이요 탐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이 절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자리할 틈도 없거니와 따라서 하나님이 자리할 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게 큰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일반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진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빛에 비추어 자기 삶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함으로써 주의 빛 가운데서 진리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어둠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 이르러서 금지되어야 할 패덕을 넘어 권장되어야 할 덕목이 비로소 제시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 자주 확인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성령의 열매 하는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권하는 아주 구체적인 덕목들을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훨씬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야 열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말보다는 빛의 열매라는 말이 훨씬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그 빛의 열매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뭘까요? 덕목이 뭘까요?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덕목입니다. 그 열매는 구약성서 예언자 미가의 선포와 그대로 상응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사랑을 행하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의와 진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그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사랑을 이루는 삶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서신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그 당대보다도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오늘 진정으로 심각한 우상 숭배는 물질에 대한 탐욕, 자기 욕망의 절대화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자기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저마다의 존재의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적극적인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가치가, 그 실체가 저마다 소중하기에 서로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세계에만 몰입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포로로 붙잡힌 삶, 그것은 사실상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꿈은 갖지 마라. 그저 주어진 세계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 잘못된 세계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다른 존재는 부정하며 배제합니까? 내가 소중한 걸 알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를 자기 존재를 강조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배제합니까? 그건 자기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긴 얘기는 못합니다만 줄여 말하면 그것은 애초 이 자연을 대상으로만 여기고 인간만이 믿음의 주인이라 여기는 근대적 세계관의 그 필연적인 그 근대적 세계관에 도달한 필연적 비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왔었는데 오신 손님분 가운데 하나가 깜짝 놀라서 자연과 역사와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본 거, 우리 이 역사50과 자연이 녹아있는 이 공간 자체가 말해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다고 깜짝 놀래갖고 저한테 전화해갖고 1시간만 동안이나 저녁 내내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저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이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신앙을 나누는 것 자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시길,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자본주의적 세계는 바로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더욱 강화하고 결국은 온 생명을 파멸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죠. 칼 폴란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상가, 유명한 책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오늘의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이건 한마디로 사탄의 맷돌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모든 것을 다 갈아버린다. 다 갈아서 뭘 하냐? 모든 것을 상품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도저히 상품화해서는 안 되는 자연을 상품화해버렸다.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자연만 상품화했느냐? 인간마저도 상품화해버렸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고 팔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통찰을 하고 있는데, 칼폴라니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면 아주 짧은 채금새의 일일 뿐이다.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며들어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꾸로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기 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를 집어삼켜버렸다는 거죠. 또 긴 얘기는 줄입니다. 그 통찰에 기대자면 인간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 통찰에 기대서 볼 것 같으면 사실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상품으로 갈아 넣으면서 살아가는 그 결과는 결국 공멸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는 그 결과로 귀결될 뿐입니다. 오늘날 지질학자들은 이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된다. 인류세라고 해야 된다.
아니, 인류세가 아니라 자본세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불리는 오늘 세계의 실상. 오늘날 기후위기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재난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그에 따른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잘못된 삶의 방식,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온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케일이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 그 희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생태적 정의가 파탄난 어둠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그로부터 돌이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는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진 그 겨울과 봄 사이에 우리는 놀라운 빛의 혁명에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혁명이 온 세계를 환히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새로운 나라를 향한 중대한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를 이루는 위대한 그 희망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만이 살겠다고 하는 그 과도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을 훼손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마저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목숨이 소중한 것을 알 때에 다른 생명의 소중함, 다른 존재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또 말하지 않는 듯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정말로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루어질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깨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